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제 며칠 지나면은 이제 구정이니까요. 미리 다음 주일에는 구정 지나서 만나니까 구정 전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은 블레셋이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번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블레셋의 이 원조가 어디냐, 블레셋의 그 오리진 원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블레셋의 원조는 지금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쪽이 블레셋의 원조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우리가 겨울에 여름처럼 또 여름에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당에도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겨울에는 온풍기가 돌아서 더운 바람이 나오고 또 여름에는 이 에어컨이 돌아서 찬바람이 나와서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한 6, 7개월 눈이 내덮인 땅에 가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우리가 살던 당시 또 특별히 구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는 이 6개월 이상 눈이 뒤덮인 땅에서는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북유럽 사람들이 일찍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이제 따뜻한 바다가 지중해니까 지중해 쪽으로 배를 몰고 내려와서 바다 위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해양 족속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바다 위 생활하다가 또 웬만치 가진 배가 지나가면은 또 약탈도 하고 그래서 해적 일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러다가 이 해양 족속들이 이 지중해 변에 있는 이스라엘 땅, 지금 팔레스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착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던 그때가 바로 거의 비슷한 때인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여리고성 이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근데 이 해양 족속들은 지중해가 서쪽이니까 서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쪽에 들어와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5도시가 가드, 가사, 아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이 5도시가 다 지중해 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중해 변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처럼 거의 같은 시기, 되게 성서학자들이 그 시기를 주전 1250년경으로 봅니다. 거의 같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고 저쪽에서는 해양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같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 해양 족속인 블레셋 사람들은 문명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섰어요. 그래서 해양 족속들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때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철기 문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하고 요나단 외에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차이가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했던 땅에서 점점점 확장시켜 나갔단 말이죠. 이스라엘 땅을 잠식해 나갔단 말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출애굽할 때 야곱의 후손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잡신을 섬기고 있었던 중다한 잡족이 야곱의 후손과 함께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다한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뭐 어떤 혈통이 딱 이어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합지졸들이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착하는데 10년 동안에 7족속을 내쫓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얘기예요. 그 옛날에 10년 안에 그렇게 정착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알다시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이 강을 막아주신 것이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또 이같이 이스라엘 중부, 남부, 북부를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같이 정착하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우려하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 바로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 새 땅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옥 같은 설교를 3편 하게 됩니다. 근데 그 3편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것이 3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신명기 8장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너희들의 우양이 그러니까 소와 양이 많이 늘어나고 또 너희들의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될 때 신명기 8장 14절에 모세가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렵다. 내가 참 두렵다. 두렵건대 너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심히 걱정된다. 이렇게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우양이 막 늘어나고 은금이 증식되고 부유하게 될 때 저들이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사사기 맨 끝장이 21장인데 21장 25절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사기가 끝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이같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니까 우리가 사사기나 사무엘상에서 분명히 봐서 알듯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그 밖에도 여러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이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자꾸만 이스라엘 땅을 잠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이 자꾸만 없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면전이 붙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잘 나와요.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1차 전쟁이. 근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4천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왜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워서 이 전쟁에서 패배했느냐? 패배의 원인이 어딨냐? 이걸 갖다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실수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전쟁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하나님 모시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딱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 물이 스탑됐어요. 멈춰섰다고. 그러니까 법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글쎄 그 둔치까지 가득 찬 이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 물이 스톱됐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았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법궤 안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법궤를 전쟁터에 안 가져와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2차 전쟁이 일어날 때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흥분이 됐어요. 드디어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 법궤로 말미암아 우리는 틀림없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난리야? 아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실로에서부터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 있어서 저들이 저렇게 사기가 충천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죠. 그러면서 잘못하면 블레셋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모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지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다. 너희들 노예가 되든지 오늘 승리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서 또 블레셋 왕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사기를 막 높였어요. 그래갖고 2차 전쟁이 탁 부닥쳤단 말이죠. 그러면은 법궤가 있었던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겨야지. 근데 전쟁의 결과는 1차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무려 군인 1차 전쟁에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에서 군인이 3만 명 죽었어요. 3만 명. 거의 10배나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그 기운으로 치고 올라와 가지고 원래 법궤가 있었던 성소가 실로 성소인데 실로 성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그때 출산하게 됐어요. 그때 아기를 낳으면서 며느리도 죽어요. 근데 며느리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당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무찌르고 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놓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이 믿는 신도 오늘 우리의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 다곤 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포로처럼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이 법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이 힘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이 무슨 일을 할 때 이 힘이 조금 붙일 때는 이 야훼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을 갖다가 사용하면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참 두 가지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은 이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냥 법궤에다 코를 박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다시 다곤 신을 똑바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는 다곤 신상이 무너지면서 모가지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떨어져 나갔어요.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덜커덕 남았단 말이죠. 이런 일이 연달아 두 번 일어나니까 더 이상 법궤를 다곤 신상에 둘 수 없어서 법궤를 보내는 작업이 바로 사무엘상 5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져다 놓고 전쟁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했고, 또 블레셋은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놓는데 왜 다곤 신상이 넘어지느냐?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실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갖다가 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죠. 너는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가면서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너 왜 왔느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도대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요즘 말하면 영어로 하면 What is his name?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참 특별한 대답을 해요. 누가 저한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성은 강이고 이름은 용규입니다. 강용기입니다. 또 누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성은 홍이고 이름은 길동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강용규나 홍길동은 고유 명사예요. 명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은 다 고유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야훼예요. 야훼. 그때 하나님이 대답한 게 야훼래도. 그래서 우리가 야훼라는 말을 한단 말이지.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명사냐 말이지. 이 명사가 아니라고. 이건 하나의 동사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I am who I am.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야. 니네가 나는 나로서 아는 거지 무슨 거기다가 명사를 붙일 필요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게 대답해 버리셨어요. 그게 야훼예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한번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호세아 1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틀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틀 속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정리하고 규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지. 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솔로몬이 주전 957년부터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950년에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 예배, 헌당 예배를 드려요. 열왕기상 8장에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정말 땅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나님을 용납하기에 부족하거든. 이 부족한 종이 지은 이 건축물에,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거든. 어찌 이 부족한 종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람이 절대로 묶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묶어둘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묶어둘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러한 호세아 11장에 나온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 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뭐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에 들어오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갖다가 훔쳐먹고 성전에서 여성을 건드리고 이러한 불량자가 홈리와 비나스예요. 그런데 1차 전쟁에서 지니까 4,000명이란 군인이 죽으니까 2차 전쟁 때 이제 이 법궤를 갖다 옮겨놓으면 법궤가 자기들을 도와줘서 전쟁에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이 실로의 성전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을 일로 갖다 놓으면 하나님 무조건 도와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이리 갔다가 움직일 수 있고 저리 갔다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블레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시내에 갖다 놓으면은 이 블레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할 때 다곤 신의 힘 가지고 부족할 때는 그 다음에는 야훼의 힘 가지고 보태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아귀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생각했고 블레 사람도 생각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아귀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러냐 이거지. 여러분 손아귀에서 하나님 내 손아귀에서 이쪽 손에서 오른손에서 왼손을 옮겨주십시오. 그러고 옮기면 하나님이 옮겨지냐 말이지.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를 내릴 때가 있다 이거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들어? 하나님은 여러분들 손아귀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 항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야. 내 생각,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같이 액세서리처럼 딱 붙이고 나가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면은 다곤 신이 주신이고, 그렇죠? 다곤 신전에서는 다곤 신이 주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조 신이 되는 거지. 보조. 주신 옆에 있는 들러리 신이 되는 거죠. 들러리 신. 그렇잖아요. 모양은 딱 그렇잖아요. 다곤 신전이 가면은 엄청나게 대단한 다곤 신이 딱 서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서 있어요? 보조 신인 야훼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17세기, 18세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몽주의 시대, 영어 인라이트먼트 페리오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계몽주의 시대에 아시다시피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됩니다. 증기기관차가. 또 계몽주의 시대에 전기가 발견이 돼요. 전기가. 그러면서 계몽주의 시대에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과학이, 전기가 발견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확 바뀌죠. 그렇죠? 이제는 기름 가지고 초롱불 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전기가 들어오니까 삶이 확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니던, 마차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증기기관차로 막 다녀. 런던에서 막 에딘버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증기기관차가 발견되니까. 이게 인류의 문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학이 인간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시대에 아주 하나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뭐냐? 과학이, 인간의 만든 과학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근데 그 과학을 옆에서 도와줄 분이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이야. 과학이 주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조신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지느냐? 인간의 생각이 깨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 깨지냐면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하면서 인간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과학의 문명의 이기가 누구를 죽이냐면 인간을 죽여. 인간이 과학으로 만든 문명의 이기들이 누구를 죽이냐면은 사람을 죽인대도. 1945년 8월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온 인류로 하여금 인간이 만든 과학이 무섭구나 하는 걸 갖다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독일에 가면요, 독일의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평균 3,000명, 2,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지금도 많이. 근데 쾰른 성당 같은 건 얼마나 큽니까? 그 성당들이요, 교회들이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2부, 3부, 4부 예배 드렸어요. 독일 교회가. 왜냐? 과학은 인간을 살리는 게 못 돼. 과학은 인간을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전쟁 후에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특징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이 처음으로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벽돌, 사각 벽돌을. 그 다음에 벽돌과 벽돌끼리 가운데 역청을 바르니까 딱 붙어. 이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 전에 인간들이 다 굴 속에 살았거든요. 캄캄한 굴 속에. 근데 이제 평지에다가 집을 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며 살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말하기를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줍니다. 할머니가. 근데 이제 자식들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아기 이름 할아버지한테 부탁할 필요 없어. 우리가 짓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상징하는 얘기가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무기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이가지 맞는 폭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을 흩으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운 인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가 신이 됩니까?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2부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안 그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A라는 회사에서 오늘 나가서 일하면 1,000만 원 준다. 가겠어 안 가겠어? 할렐루야는 안 가겠지. 1,000만 원 준대도 1,000만 원 주고 오라 그러면 1,000만 원이 신이 되는 거야. 거룩한 주일날 거룩되이 지키라 그랬는데 이 주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이 아니라 돈 주는 것이 신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가 뭐예요? 나는 엄청나게 추수를 많이 걷어가지고 이같이 창고를 늘이고 재산 많이 쌓아놨어. 말하기를 야, 이 많은 물건 가지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즐기고 놀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배를 쓰다듬었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 사람아, 오늘 저녁 내가 당신의 인생을 데려가면은 당신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아, 오늘 주일날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좋다. 오늘 저녁 네 인생 데려가면은 너 1,000만 원 누구의 것이 되겠냐 말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이 누구냐 말이야. 물질이 신이고 물질을 더 벌게 하도록 도와주는 신이 보조신, 들러리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에 수풀이 우거진 것을 두 곳을 대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갈멜산이고 또 하나는 저는 단이라고 말합니다. 단, 이스라엘 맨 북쪽 단. 근데 원래 그쪽 이름이 단이 아니었어요. 그게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어요. 라이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단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니 이스라엘이 이런 땅이 있나 할 정도로 단은 다른 곳이요. 이스라엘 웬만하면 거의 다가 다 광야입니다. 네게부 광야가 많아요. 그런데 단에만 올라가면은 단에는 엄청난 물이 흘러가. 엄청난 물이 그냥 물이 폭포수처럼 막 흘러가. 거기 진짜 폭포가 있어요. 단에는 얼마나 물이 많이 흘러간 양쪽엔 숲이 쫙 우져서 마치 우리가 설악산 숲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단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에도 이런 데가 다 있나? 저는 이스라엘 에덴 동산 하면 단 같아요. 근데 단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사기 18장에 나오는데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자. 그래가지고 모든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다 끊었어. 가족들이 와서 귀찮게 할까 봐 가족들하고 연락 끊었어. 우리들끼리 여기 편안하게 살자. 너무 좋다. 이 라이스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지. 여기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다른 친척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우리끼리 우리나라 잘 살면 된다. 거기에 라이스의 공동체가 생겼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가
단지파에게 준 땅이 어디냐면은 바로 블레셋 위에 단지파한테 땅을 줬어요. 바로 밑에가 블레셋 도시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확장하면서 제일 먼저 밀어친 게 단이라고. 그러니까 단이 도대체 여호수아가 준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포기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파가 살 땅이 어디냐? 하면서 움직이면서 라이스라는 곳에 와보니까 이건 정말 지상낙원이야. 너무나 좋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그냥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눈에 보았어요. 어느 날 단지파 600명이 습격해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단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라이스가 단으로 바뀐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친척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졸지에 생명 다 잃어버리고 땅 빼앗기고 단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사사기 18장에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러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켜 세워주는 하나의 들러리, 여러분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하나의 들러리, 여러분들의 권력을 더 크게 하는 들러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들러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들러리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듯이 여러분과 저가 주신으로 믿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요. 저는 살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최고라는데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분은 자기 건강을 크게 자랑했는데 어느 날 신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자식을 너무 내세웠어. 그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해도 그것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이하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우리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for me가 아니라 against me, 나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다른 것이 신이고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for,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against,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신입니다. 저 따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다윗이 큰 실수를 한번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새 거를 뽑았어요. 벤츠를 뽑았는지 BMW를 뽑았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새 차를 뽑았다고. 거기다가 법궤를 딱 실었다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소가 뛰니까, 새 수레에서 소가 뛰니까 법궤가 쓰러진 걸 우사가 잡으니까 우사가 죽었어요. 베레스 우사라 그랬어. 하나님이 노하신 거지. 다시 왜 그럴까? 다시 그때 가서 깨달았어.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로 매야 돼. 몸으로 메고 들어와야 돼.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 때 제사장들에게 다 어깨를 메고 법궤를 몸으로 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갔어. 예배! 근데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래도
누가 핸드폰으로 예배드려? 예배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거야. 몸으로. 내 몸을 바치는 게 예배래도.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왜 딴짓해? 여러분들 딴짓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라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주여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 이때 하나님과 나는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 따라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다. 내 몸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영광 주시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축복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 손아귀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